요나서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굴곡진 여정의 걸음을 걷게 됩니다. 어떤 날에는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셔서 가장 최고의 기쁨의 역사를 걷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역사처럼 느껴지는 최고의 정점에 이르는 날과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의 버금가게 도무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사방이 막힌 것처럼 절망의 깊은 구덩이에 빠져 들어가는 그 안타까운 모습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아니 내가 예수를 그렇게 진실하게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왜 내게 이런 시련이 다가올까? 왜 이런 역경과 고난이 내게 다가올까라고 그렇게 고민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되뇌어 본 적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문득 우리가 잠시라도 떠올려야 될 놀라운 생각의 중심의 세계는 이런 거죠. 모든 날들이 행복하고 모든 날들이 기쁨이고 모든 날들이 소망 속에 나아가게 된다면 과연 그것이 진정 행복할까 하는 겁니다. 마치 비가 내리지 않고 모든 날들이 쨍쨍한 좋은 날이에요. 매일처럼 화창한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좋을 것 같죠. 모든 날들이 화창하고 모든 날들이 비가 내리지 않는 날들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곳은 사막이 되는 겁니다. 풀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각으로 바라볼 때에는 왜 내게 이런 시련이 다가왔을까? 왜 나를 깊은 웅덩이처럼 그 깊은 심연에 빠져들게 하셨을까? 함인데 그건 하나님의 시각으로 열어서 보게 될 때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계시는 증거였음을 이내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비가 내려야 되고 때로는 바람이 불어야 되고 때로는 깊은 폭우가 쏟아 불어져야 되고 바다를 뒤엎어 놓을 수 있는 태풍이 일어야 바다가 살고 초목이 살고 우리의 무뎌진 심령도 살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깊은 심연으로 우리를 몰고 가시는 겁니다. 평이하게 매일처럼 그렇게 안전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은 족하지 않으세요. 무뎌진 그 매너리즘에 빠져지는 그런 인생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신앙인들은 거침없는 역사 속에서도 그 모든 어둠의 세계를 빛 대신 예수를 바라보고 뚫고 나아가는 거친 역사의 삶으로 우리를 내몰아가시는 겁니다. 그 역사 속에 우리는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심이로구나 라는 역사를 붙드시기를 소원합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요셉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의 모습을 대변하기도 한 모습입니다. 요셉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가장 사랑받는 인생이었어요. 그만 유독 사랑받는 아들이었죠. 그래서 다른 아들은 채색 옷을 지어 입지 못했어도 요셉만큼은 그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해 주어서 채색 옷을 지어 입을 정도로 그를 그렇게 사랑해 줬던 겁니다. 잘 나가는 인생이었다 이 말이에요. 거칠 것이 없는 인생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는 어떻게 될까요?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깊은 심연에 빠져들게 되었지요. 그렇지만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잘 나갈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깊은 시면에 빠져들었을 때에도, 죽음의 그늘 앞에 놓여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에 계셨고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굴곡진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이후에 그의 요셉은 어떤 인생으로 서게 됩니까? 바로 애굽의 총리로 서게 되고 그의 민족을 살려내게 하시는 역사의 그림자로 사용하시게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언제나 우리 영혼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깊은 곳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도록,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은혜와 은총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깊은 곳으로 몰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실패의 그물을 걷고 있는 그때에, 괴로움의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그때에, 안타까움의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그 깊은 시면 속에서 다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위로하심이 아니었어요. 품어주심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깊은 곳으로 달려가라 말씀하셨죠.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깊은 곳, 우리 인생에게 말씀하시는 그 깊은 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경험과 수단을 내려놓는 곳이었던 겁니다. 내 방법들, 내 수단들, 내 모든 경험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시는 곳, 그곳이 깊은 곳이었던 겁니다. 그 깊은 곳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깊은 시면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와 이적이 펼쳐지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는 잘 나가는 인생인 줄 알았죠. 잘 살아가는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선장으로서 그래도 남들보다는 잘 사는 인생인 줄 알았다 이 말입니다. 전혀 죄인된 신분이라고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곳에서, 그 믿음의 깊은 곳에서 비로소 자신의 영혼이 거울에 비쳐 보이는 듯 보이게 된 겁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니, 믿음의 깊은 시면에 서게 되니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게 되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부디 나를 떠나소서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깊은 곳이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이 베드로에게 우리 인생에게 깊은 곳으로 오라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신 것이고, 너의 시면을 들여다보되 너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자가 되어라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베드로는 진정한 영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영혼의 참 주인이시고 참 생명이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베드로는 선생이여 라고 시작했지만, 놀라운 이적의 역사 속에 그 깊은 시면 속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라고요. 내 영혼의 주님이십니다. 내 영혼의 구주이십니다. 진정한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의 역사가 말이죠, 어떻게 이어지게 됩니까? 베드로는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말이죠, 십자가를 거꾸로 짊어지는 그 역사의 순교를 겪게 됩니다. 베드로가 십자가를 거꾸로 짊어지는 순교의 역사의 걸음 속에 5번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되뇌게 되는데 말이죠, 베드로는 인생의 깊은 곳, 신앙의 깊은 시면 속에서 가장 첫 번째 되뇌었던 진실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은 누가복음 5장에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 신앙의 고백들 속에 이어서 어떤 신앙의 고백으로 전진되고 진보하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6장에 주님께서 많은 무리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시게 됩니다.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없나니라고 설교하시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 설교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저의 살을 먹으라 하는 것인가, 저의 피를 마시라 하는 건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하나둘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마저도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물었죠.
그때 베드로의 두 번째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내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나는 오직 주의 말씀만을 의지합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라고 신앙의 깊은 시면에 들어가는 고백을 되뇌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께서 3년 반년 동안의 공생의 삶의 끝자락에 놓여 있을 때에 어느 날 여리고를 지나가게 되십니다. 그때에 제자들에게 주님 물으시죠.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 말하더냐? 다시 말하면 나를 무엇이라 믿느냐라고 물었죠. 그때 제자들이 들은 대로 주님께 답변을 해드리게 됩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 대답에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무엇이라 하느냐라고 물었죠. 그때 세 번째 베드로의 진실한 신앙의 시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고백의 답변이 이렇게 퍼져나오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진실한 신앙의 고백 속에 베드로에게 임하신 놀라운 역사의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의 열쇠를 받게 되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너의 그의 믿음의 진실한 고백 위에 그 시면의 고백 속에서 나오는 신앙의 진실한 고백을 내가 반석으로 삼고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선언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죽자마자 모든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부활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다시 생업을 쫓아서 갈릴리 바다에서 열심히 고기 잡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 그의 제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베드로에게 다가오셨죠.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세 번의 질문을 선언합니다.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라는 세 번의 깊은 중심에서 우러나오시는 주의 물음 앞에 베드로는 네 번째 진실한 신앙의 고백을 선언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진실한 믿음의 시면에서 올라오는 간절한 신앙의 고백을 되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신 이후에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의 선언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고백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신앙이 진보하고 있는 거예요. 깊은 시면에 들어가게 되어서 자신을 바라보게 되니 죄인된 심령의 고백이 나오게 되고 그 신앙의 고백,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 주의 말씀을 떠날 수 없게 되었던 것이고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기준을 삼게 되었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신 이후에도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능력의 역사가 펼쳐나오게 된 겁니다. 어느 때요? 맛이나 보는 그때가 아닌 겁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었던 겁니다. 신앙의 깊은 곳이었어요. 믿음의 깊은 곳이었어요. 아주 담대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죠. 앉은 자를 향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선언하는 겁니다. 믿음을 사용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깊은 바다의 시면, 믿음의 시면, 은혜의 시면으로 들어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역사의 핵심인 거예요. 신앙과 믿음을 사용하는 자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 역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곳이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하신 깊은 곳이에요. 오늘 이 밤이 그렇게 믿음의 깊은 곳으로 내어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답고 거룩한 역사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나서를 봅니다. 요나서는 4장까지밖에 없는 아주 짧은 성경이죠.
믿음의 가정들이라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 요나서의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잖아요. 엄청나게 재미있는 이야기와 사건이 펼쳐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이 말씀을, 요나서를 아주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요나서의 전반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가서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그랬어요. 니느웨 백성들이 죄악이 관영하였으니 너는 가서 용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그 말씀을 받았을 때에 신학적인 내용을 다 차치하고서라도 도무지 그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니느웨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마치 우리가 일제 36년의 강점기 때의 순환과 고통을 일제 압제에 우리가 짓눌리게 되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짓밟히고 가난하고 고통스럽게 처절하게 살아가는데 일본 사람들은 아주 떵떵거리며 살아가잖아요. 바로 이때가 바로 그런 시기였거든요. 핍박을 받고 고통스럽게 놓여 있는데 저들은 우리를 짓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용서를 빌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서 용서의 복음을 선언하라. 그래야 그들이 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스페인으로 내려가려고 요바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 그곳에서 다시수로 가는 배를 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큰 풍랑이 일게 하십니다. 그리고 깊은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에 머물게 되었더라 함의 내용이 요나서의 전반에 펼쳐진 내용의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될 때 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깊은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원인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순종 때문이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자막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요나가 깊은 바다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아멘. 요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도망갔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어디서 많이 본 내용 아닙니까? 어디서 봤죠?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거닐고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어떻게 합니까? 주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뒤에 숨은지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 장면을 이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깊은 바다에 던져지게 된 배경은 불순종 때문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의 근본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했을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는 삶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칠 곳이 이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을까요? 바다에 있을까요? 저 우주 너머에 있을까요? 모든 우주의 편만하에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자고했던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피할 수 있어 했던 거거든요. 어찌 보면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것들,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들, 말씀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모든 것들이 어떤 순간들일까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는 장면들일 겁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가게 될 때 오늘 성경의 표현들 보게 되면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이야기 같은 표현이 나오게 돼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인생의 나락을 걷게 된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3절, 오늘 요나서 1장 3절 중반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할 때 욥바로 뭐 했더니? 내려가요.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욥바로 내려갔더니, 다시 5절도 한번 볼까요? 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욥바로 내려가고 배 밑으로 내려가고. 아니,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면 좀 더 광명한 곳을 나오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예배에 나올 때에도 앞자리를 사모합니까? 뒷자리를 사모하십니까? 뒷자리. 왜 그럴까요?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목사의 낯을 피하여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려가요. 자꾸만 숨게 돼요. 그래서 옆바로 내려가게 되고 배 밑으로 내려가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바닷속에 내려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삶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현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의 영광의 낯을 배울 수 있는 처소로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의 음성 앞에, 주의 은혜의 처소 가운데, 말씀이 있는 곳에, 기도가 있는 곳에 우리는 그 시면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역사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게 되었더니 나타나는 현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된 그 이후에 나타난 역사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니까 결국 요나가 그의 삶의 역사 속에 고백하게 된 것은 뭐예요? 방향의 상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도 그 말씀을 놓아버린 거죠. 그 말씀을 놓아버리는 것이 방향의 상실인 거예요. 결국 그 방향의 상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는 깊은 바다에 쉬면 절망의 시면으로 빠져가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내가 너의 방향이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도 우리는 말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내 방향이 더 좋아요. 내 시선이 더 좋아요. 내 생각이 더 좋아요 하는 거거든요. 방향의 상실을 본 겁니다. 그 방향의 상실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의욕이 상실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버리는 신앙인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질이 될까요?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게 되면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들더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의욕이 상실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게 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면 방향이 상실이 되고 내 의욕이 상실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지 않거든요. 말씀 앞에 서고 싶지 않거든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고 싶지 않거든요. 찬양을 부르고 싶지 않거든요. 왜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의욕이 상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말이 되면 말이죠, 지쳐가지고 보통 그렇잖아요. 직분 그만두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 직분을 놓고 싶은 거예요. 결국 그 직분을 그의 소원대로 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열심을 낼까요? 더 진실하게 나아갈까요? 그런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일이 없으니까 사람이 무뎌져요. 게을러진다고요. 시간을 덧없이 보낸다고요. 바로 요나가 그랬던 겁니다. 의욕의 상실, 방향의 상실, 결국은 하나님을 상실하게 된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 모습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그 요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마치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깊은 데로 몰아가셨던 것처럼 요나에게도 깊은 곳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그리고 어디에 들어가요? 물고기 깊은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깊은 곳을 하나님이 몰아넣으셨을 때에 요나가 경험한 역사가 뭘까? 그 깊은 곳에서 경험하고 그 깊은 곳에서 받은 은혜는 뭐였을까 하는 겁니다. 상상해 봅니다. 요나를 향해서 깊은 바다에 던져지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 깊은 뱃속에 빠져들게 하셨던, 그렇게 몰아가게 하셨던 역사가 뭘까? 자, 성경을 봅니다. 3절입니다. 오늘 본문 3절, 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요나를 바다에 빠뜨렸는가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누가 요나를 던졌어요? 사람들이 던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나를 깊은 곳에 던지셨다고요. 그러면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으므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심판하시고자 원하심으로 던지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반전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깊은 곳으로 몰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생각할 때, 요나가 한번 상상해 볼 때 요나가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곧장 바다에 빠지자마자 큰 물고기 뱃속으로 쑥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한참 깊은 바다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을 겁니다. 그 짠물을 들어 마시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숨을 쉴 수 없어서 그 절망감, 죽음의 공포감 앞에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나는 죽는구나. 나는 이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구나라고 당신의 한계를 발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요나처럼 깊은 곳으로 몰아가시는 그 이유는 우리 인생의 한계를 발견하라 하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하거든요. 요나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니느웨로 가지 않게 된다면 니느웨는 멸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 않는 것이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일들이다. 내가 니느웨를 멸망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겠지요. 그래서 도망치는 순간에는 아주 즐거웠을 겁니다. 그러나 곧장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게 되니, 그리고 깊은 물고기 시면 속에 들어가게 되니 축축한 곳, 비린내 나는 곳, 썩은 냄새 나는 그곳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구나. 우리 인생의 한계를 발견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왜 내게 이런 시련이 다가왔을까? 왜 나는 실력이 없을까? 왜 나는 부족할까? 왜 나는 돈이 없을까? 왜 나는 배운 것이 없을까? 왜 나는 가난할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고 그렇게 자신을 한탄하시는 순간이 있습니까? 그때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고 그렇게 고통의 절망 속에 죽음에 직면하고 있는 그때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시는 거예요. 이 역사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의 한계를 깨달을 수 있는 역사 있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말이죠, 결국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나갈 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기죠. 잘 나갈 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긴다 이 말입니다. 내가 했어요.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렵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했어. 내가 했어. 이것 때문에 된 거잖아요.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게 절망인 거예요. 그게 안타까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제가 청년의 시절 때 좀 방황하는 시절이 있었거든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모든 일들이 안 돼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부르짖었죠. 하나님 제발 나를 좀 붙드소서. 제발 나를 좀 붙드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전심으로 부르짖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0장 41장 10절의 말씀을 내게 주셨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역사의 음성을 듣고 오늘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한계를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내게 펼쳐주신 은혜의 역사예요.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요나가 죽는구나, 요나가 심판을 받는구나 여겼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를 깊은 곳에 던졌던 그 깊은 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안전의 초소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전의 초소로 요나를 가두어 두신 거예요.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내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 영혼의 안전을 위하여서 불러내신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곳이죠. 피곤한 곳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안전의 초소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 음성 가운데 우리가 나온 자들이 된 겁니다. 이 역사 가운데 매일처럼 우리 자신의 한계를 깨달을 수 있는 역사 있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다시 성경을 봅니다. 요나가 그 깊은 곳에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난 후에 뭘 하게 되었을까요? 2장 1절에 이렇게 출발하게 되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어요? 기도하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깊은 시면으로 몰아가실까요?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라 하시며요. 그럼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전능자를 의지하게 되겠죠. 이곳에서 나를 구원할 자, 나를 건져낼 자를 의지하게 되겠죠. 그 의지함의 표현이 뭘로 표현되길까요? 전심으로 부르짖는 기도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역사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가장 최고의 은혜인 겁니다. 왜 그것이 기도가 우리에게 은총이 되고 은혜가 될까요? 바로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옵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쌌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것이 기도의 은혜요, 기도의 역사요, 기도의 은총인 겁니다. 기도는 그래서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왜요?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35편에 보게 되면 말이죠, 15절 이하는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사람들의 우상은 뭐냐? 사람들이 만든 은금의 수공물이다.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먹지 못하나니 이들을 섬기는 자들과 이들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다 이와 같은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구하면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간구하면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 이하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저들의 고통을 알고 저들의 슬픔의 우고를 내가 아나니 라고 하시는 겁니다.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는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깊은 기도의 시면으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자손들과 함께 오시라. 왜요? 우리 조상들은 기도의 울타리가 되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통치할 수 있고 내가 통제할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남편 말 잘 듣습니까? 30년 살아도 40년 살아도 죽어라 말 안 들어요. 그게 누구예요? 남자예요. 그럼 아내는 말 잘 듣습니까? 고집이 세요. 나이가 들수록 남성 호르몬이 많아져요. 남자들은 자꾸만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가지고 그 앞에 개경하는데 여성분들은 강성해져요. 통제가 안 됩니다. 자손들은 어떻고요? 진짜 말 안 들어요. 지들이 다 큰 줄 알아요. 말 잘 안 듣잖아요. 통제되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조상들은 기도의 울타리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기도의 시면으로 불러내시는 거죠. 그 기도의 시면의 자리에서 요나가 무엇이라 기도했습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에 던지셨으므로 자신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왔다는 사실을 회개하는 겁니다. 인생의 깊은 곳, 신앙의 깊은 곳에서 우리가 마주대야 하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그곳에서 나의 죄성을 발견하게 되니 진실한 회개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되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진실로 눈물로 회개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아주 먼저였죠. 아주 먼 옛날에 열심을 내었던 그때에는 회개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회개하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기도의 깊은 시면에 들어가 보질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깊은 시면에 들어가게 되니까 진실한 회개의 고백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8절과 9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거짓되고 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역사, 우리 4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깊은 시면 속에서 어떤 역사를 보아야 되는지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다시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였어요. 어디에서요? 깊은 시면에서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볼게요. 내가 다시 주의 예배자가 될게요. 내가 다시 기도하는 자가 될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나는 역사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밤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역사 속에 우리가 기도의 울타리가 되면 교회가 삽니다. 우리가 기도의 울타리가 되어지면 가정이 삽니다. 우리가 기도의 울타리가 되면 무너진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밤에 이와 같은 놀라운 주님의 역사의 임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